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오순절에 말씀을 듣고 그 찔림을 받았던 이들처럼 성령께서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처럼 그 찔림을 얻으며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을 입으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안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 베드로의 설교는 왜 하게 되었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각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그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마무리되는 부분 그 2장 36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호칭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즉 베드로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메시아였음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끝을 듣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37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37절에 읽어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였음을 베드로의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졌거나 찜찜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죄에 대한 자각, 그 자신들이 무엇인가 한 그것에 대하여 심각성,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음으로 그 갑자기 심장에 칼이 뚫린 것처럼 어떤 충격과 영적인 충격과 고통을 느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를 몰라보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을 박는 최악의 실수,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이는 것에 동조했거나 아니면 방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끼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자기의 잘못이 인지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이것은 그냥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그것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냥 손들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정말로 그 마음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경험된 이들이 경험된 것과 이해되는 상황만을 볼 때도 베드로의 설교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이 이날 찔림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3,000명이 베드로가 제안한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41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3,000이 딱 떨어지는 3,000인지 3,100인지 3,200인지 몰라요. 그냥 두리뭉실 3,000.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이었겠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었나요? 아니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 그분의 도구가 되어 인스트루먼트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말을 시작했고 그 말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목회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세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영적 원리가 그래요. 영적 원리가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순절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서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분명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마음에 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건 변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심령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고넬료 집에서 경험된 말씀과 성령의 임재는요 오순절에 경험된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 설교할 찔림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 한 부분이에요. 16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와서, 그는 여기서 성령님이죠.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는데, 죄는 분명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오순절에 그 마음이 찔림을 가지고 어찌할지 모르고 고민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님이 오시니 그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들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았던 그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시니 그들이 찔림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찔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동일하게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온전히 믿지 않는 것, 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의 죄된 모든 것들을 책망하며 해결해야 될 것들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가르친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또 성경을 읽을 때에 경험하는 성령의 책망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실 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내시는 것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배에 있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도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무감각함이 생기는, 강팍함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분명히 성경은 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되면, 강팍하게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일상생활에서도 육적인 것도 나쁜 습관이나 행동이 반복될수록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거부감이 점점 무뎌져서 나중에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즉, 반복된 죄,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도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성이. 처음에는 시작할 때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했던 마음이 이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한 번인데 뭐, 두 번인데 뭐, 아이고 5번 6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난 저 사람에 비하면 훨씬 낫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에이, 이게 뭐가 문제야. 다 그렇게 사는데. 당연히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예요.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것도 한 번 빠질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요,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때 주일 성수하는 것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예예요, 예. 여러 가지가 많죠. 여러분, 정욕적인 건 어떻습니까? 음란한 것들, 중독성이 있는 것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들, 나쁘다고 하는 것들, 질투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무뎌집니다. 강팍한 마음,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 사람 앞에 강팍한 마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이 되고 완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반복되는 죄, 이런 죄들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방법이 여러분 뭘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빠른 방법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서는 말씀도 나오고 기도가 되고 찬송,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 예배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 다시 책망함, 다시 찔림을 경험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용서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진 삶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가르쳐 준 것이에요. 베드로가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각 사람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책망하시는 죄를 인지하고 회개하면 두 종류로 갈기죠.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 새로운 삶,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서 새롭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그 죄를 드러낼 때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다른 이름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예전엔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인가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했었던 적도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마음, 그 온전히 따르지 못한 그 마음과 죄를 책망하실 때 그들도 찔림을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 새로운 영을 주셨을 때 그들이 그러면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할 때 베드로가 가르쳐 줬고 그들 모두는 베드로의 제안을 따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경은 그들의 변화된 삶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1절과 42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그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2절의 말씀은 분명히 이들의 삶이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 이제 새롭게 살겠다라고 그 선언한 사람들이 이 사도의 가르침,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서로 모이기 시작하고 교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떡을 떼며 나누며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며 살던 삶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찔림으로, 성령의 책망하심으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동일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영적인 변화의 삶을 가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즉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동일하게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경의 약속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고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삶의 부분으로 삼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교제하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이 되어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말씀을 받으며 그 손발이 되어 함께 먹고 나누는 삶을 이루어감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을 의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로지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오로지 간절히 기도하는 내 삶 속에서 체험되는 약속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임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나의 죄를 책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성령님의 찔림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죄사함 받고 말씀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나의 은밀한 죄를 책망하시면 그 임재 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나의 마음속에 그 주님이 내주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예배와 말씀과 교제와 교회와 기도의 삶이 균형을 이루며 내 삶의 영적인 변화와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이름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으며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 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구원의 기쁨과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교제로, 나눔으로, 기도로 능력 있는 체릴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한 사람, 그 주인공,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